안녕하십니까. 보살 심지개품, 보살개본 법망경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십중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십중대계 하면 뼈대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경전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살펴보긴 처음인데, 십중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했고, 오늘 시간부터는 48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는데요. 48경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십중대계는 무거운 계다, 그래서 중계다 표현을 하고요. 48경계는 그보다 좀 가벼운 계율이다라고 해서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48가지 경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처음 서론을 보는데, 불고 제보살은 하사대 이설 십바라 제목차경이니 48경을 당설하리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이미 십바라제목차에 대해서 설했으니 이제 마땅히 48가지 경계에 대해서 설할 것이니라. 48가지 경계, 48경계는 즉 십중계에 비해서 다소 가벼운 것인데, 가벼운 계율인데, 첫째는 세간에 속이고 헐뜯는 일을 막기 위해서 설한다 그랬고요. 둘째는 보살의 뛰어난 도를 빛내기 위해서 설한다 했고요. 세 번째는 미세한 번뇌까지 다 끊게 하기 위해서 설한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는 삼업을 조복하고, 삼업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업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이젠 신구의를 뜻하는데, 몸으로 짓는 살생투도사, 입으로 짓는 망어기어 양설악구, 또 뜻으로 짓는 탐진치를 뜻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삼업을 조복하고 삼독, 마음으로 짓는 탐진치의 삼독심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설한다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십중계를 방편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10가지 무거운 기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그러한 무거운 범계를 하기 이전에 48가지 가벼운 경계로 해서 십중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한다라고 했고요. 여섯 번째로 보살의 삼취정계를 증장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삼취정계다라고 하는 선법계죠. 그 다음에 섭유래계예요. 그 다음에 섭중생계예요. 그러면 삼취정계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우리가 사무장심하고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삼학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정해 삼학을 해서 탐진치를 없앤다라고 했는데, 달리 표현을 하면 바로 세 가지의 삼취정계를 구족해서 탐진치를 없앨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섭선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법. 우리 불교에서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교나 도교에서 선이다라고 하면 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을 없애는 걸 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비 분별 집착 망상을 없애는 법을 포용하는 것이고, 포용한다는 거죠. 섭유래계는 바로 계율에 대해서 바른 계율을 지키에 포용을 한다는 이야기고, 섭중생계라는 것은 바로 올바른 중생들을 다 포용한다 하는 세 가지의 뜻, 삼취정계로서 결국은 보살심을 키우기 위해서 48경계를 설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48가지 경계 가운데 첫 번째 계율이 불경사장계예요. 불경사장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승을 공경하라 하는 건데, 달리 불경사장우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럼 불경사장계다 하는 것은 스승사자를 써서 스승을 공경하라는 뜻인데, 불경사장우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승과 벗우자를 써요. 그래서 벗을 공경하라 하는 이야기.
48가지 경계 가운데가 첫 번째가 불경사장후계다. 그러면 불언하사대 약불자가 육수 국왕 위시은하수 전륜왕 위시은하 백관수 위시어 등능선수 보살계 하야 일체 귀신이 고왕신하고 백관지신하며 제불 환희이니라나 무미타고리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약불자가 만약에 불자가 국왕의 지위를 받을 때나 전륜성왕의 지위를 받을 때나 백관의 지위를 받을 때에는 마땅히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하나니, 그래서 국왕이 되든 전륜성왕이 되든 또 100가지 관리의 지위를 얻게 되면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되는데, 일체 귀신이 고왕신하고 백관지신 제불환이라 라고 일체의 신과 또한 왕과 백관의 몸을 보호해서 모든 부처님들이 환희할 것이니라. 보살계를 받으면 일체의 신들과 왕과 백관의 몸을 보호를 해서 모든 부처님들이 환희할 것이니라 했는데, 일체의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신과 악신이 있어요. 선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천이다, 제석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악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찰이나 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수학마를 하시지 않았어요? 수학마다 하는 것은 마구니를 제압시켰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다비비, 열비 이렇단 말이죠. 또 마구니의 왕이 마라바피아여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마구니가 있는 줄 알지만 부처님께서 수학마를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수학마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원시불교, 근본불교 이런 경전을 통해서 보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때 수학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깨달음을 얻는데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사실 원래 경전에, 원시 경전에 보면 사실 부처님이 수학마를 한 것은 6년에서 7년에 걸쳐서 수학마를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6년에서 7년 동안 수학마를 했다는 것은 결국 학마는 누구냐? 바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출가를 했어요. 모든 왕의 자리나 또 보물이나 어떤 가족들을 다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자기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반드시 나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알랄라카라마나 우트라카라미푸타나 고행수행이나 선정수행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올바른 깨달음의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서 알랄라카라마 빨가바 선인한테 갔을 때는 고행주의를 했는데 하루 만에 나왔고요. 알랄라카라마나 우트라카라미푸타는 선정주의를 했는데 가서 일주일 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형성된 번뇌가 6년에서 7년 동안 갔던 이야기죠. 단지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님이 수학마를 했다는 것은 바로 후세에 불교에 대해서 글을 쓴 작가들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극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는 6, 7년 동안 번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마군이다 표현을 하고요. 그럼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는데, 일주일씩 7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법계 정관을 할 때 두 번째 주에 바라문이 나왔어요. 나타났는데 바라문한테 누굽니까?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물었을 때 수행자다. 그러면 누구를 신으로 섬겨서 깨달음 얻냐라고, 나는 나 혼자 깨달음 얻는다라고 할 때 그럼 많이 얻으셔 갔단 말이죠. 그걸 보고 부처님이 번뇌를 했어요. 당신이 깨우친 가르침이 너무 어려워서 중생들은 일단은 탐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깨달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깨달음을 전해야 될까? 그냥 이것으로 끝내고 열반에 들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범천재석천이 중생들의 근기가 각기 다르니까 근기에 따라서 다시 설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범천이다, 재석천이다라고 하면 세계에 있는 결국 신선의 왕, 뭐 이런 걸 뜻한단 말이죠. 재석궁에 있는 신선의 왕. 그런데 사실 부처님 아함경에서 보면 바로 마구니는 자기 마음속에 걱정, 근심, 번뇌라 표현을 했고요. 범천, 재석천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사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욕계가 우리의 색계의 대상이고 색계가 어떤 대상물의 경계다라고 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그러면 바로 색계에 있는 신선이 바로 범천과 재석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 내가 표현하는 범천과 재석천은 내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사고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바로 파시티브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나 네거티브적인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마구니로 표현을 했고 긍정적인 생각을 범천과 재석천으로 표현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체 신들이 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 또 왕과 백관들, 또 모든 부처님들이 환희할 것이니라라고 했어요. 기득계이 하야는 생효순심하며 공경심하여 견상좌, 또 화상과 아사리와 대덕, 동학, 동견, 동행자 얻은 바로 응기승영 예배 문신이언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미 계를 받았거든. 효순심과 공경심을 내어서 상좌나 화상, 아사리, 대덕 또는 동학, 동견, 동행자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 맞이하고 예배를 하며 물어야 하거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미 계를 받았거든 효순심과 공경심을 내어서 상좌나 화상, 아사리, 대덕, 동학, 동견, 동행자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 맞이해서 예배하여 물어야 하거늘 했는데 상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승단 가운데 우두머리 상수를 얘기해요. 어떤 스님이 제자들하고 다닐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상좌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상좌다는 건 제자들 가운데 상수 제자다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상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단 내에 있는 상수의 깨달음을 얻은 자를 상좌다 윗자리에 앉는 사람이란 이야기고 화상이다. 중국에서는 화상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화상이다라고 하면 범어로 우파야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교사, 친교사, 친절하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계받을 때의 스승인 수계사를 의미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화상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상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승려를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로 친교사, 아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스승을 뜻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사리다라고 했어요. 아사리. 아사리가 범어로 아까라야, 괴범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규칙을 가르치고 행동을 지도하는 사범의 스님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사리다라고 하면은요, 뭐 여러분들 지금 태고종에서 쓰는 것도 있고, 뭐 조계종에서 쓰는 것도 있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우리 불교에서 출가를 해서 득도를 해서 5년이 지나면 선덕이다라고 했어요. 선덕. 10년이 지나면 중덕이다라고 했어요. 15년이 지나면 대덕이다라고 했어요. 대덕. 그래서 대덕 큰 스님들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대덕 큰 스님을 비롯해서 선지식님들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5년이 되면 선덕이요, 10년이 되면 중덕이요, 15년이 되면 대덕이다. 그 다음에 2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종덕이 돼요. 종덕 스님. 그 다음에 3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종사. 그 다음에 40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종사.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깨달음을 얻어서 5년이 지나면 교수아살이라고 그랬어요. 교수. 가르칠 교자에 어떻게 돼요? 닦을 숫자를 넣었어요. 그러면 바로 가르침을 주면서 자기 이 자신도 닦는 교수아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수아살이는 보편적으로 말을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되면 교사아살이라고 했어요. 교사. 스승사자를 처음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 하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교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학 선생님은 교수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불교 용어에서 바꿔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승사자를 써요. 교수는 자기가 닦으면서 중생을 가르치는 게 교수아사리. 10년이 되면 교사아사리라고 그래요. 교사아사리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가르칠 수 있는 게 교사아사리예요. 그 다음에 20년이 되면 장로라라고 했어요. 오래됐단 말이죠.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장로아사리라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 가르칠 수 있어요. 말과 행동과 마음까지. 그래서 적어도 20년 이상 된 스님을 장로라 표현했지만 제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요즘 뭐 큰 종단 보면은 뭐 10년만 돼도 제자도도 된다 해가지고 하는 경우 많고, 뭐 어떤 데서는 뭐 5년뿐이 안 되는데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그래요. 그러면 제자를 두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되어서 깨달음을 얻은 20년이 된 장로아사리가 돼야 제자를 둘 수 있는 역량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사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수아사리, 교사아사리, 장로아사리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법장 스님은요, 이 아사리를 다시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10개 아사리다. 그래서 출가할 때 처음 10개를 주는 스승을 10개 아사리라고 했고요. 대개갈마 아사리라고 해서 구족계를 받을 때 작법을 가르쳐 주는, 쉽게 예를 들면 불교 의식을 가르쳐 주는 잡계, 그러니까 뭐 불공기도 의식이나 예불 의식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스승을 대개갈마 아사리다 표현을 했고요. 또 위갈마 아사리다라고 했어요. 구족계시의 기거 동작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뜻하고, 또한 수업 아사리다라고 해서 경전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수업 아사리다. 우리가 수업 받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전 읽는 법을 가르쳐주는 아사리를 얘기를 하고, 의지 아사리라 항상 지도를 해주는 스승이다. 그 다음에 대덕 아사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아사리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자들을 뜻하기도 하죠. 이를 우리가 대덕이다라고 하면 15년 이상 된 스님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학이다. 동학. 여기에서 동학, 동견, 동행자를 보거든라고 했어요. 동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부하는 도반을 뜻해요. 도반. 자, 여러분들 뭐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을 도반이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도반은 이미 출가를 해서 출가를 하든 하지 않든 부처님 법을 배운다라고 하면 도를 배운다라고 하잖아요. 도를 배우는데 이미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반은 깨달았다라고 해서 같이 공부하는 자들을 도반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달리 우리가 용어로 보면 동학. 그다음에 동견. 부처님의 깨달음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함께 보는 사람,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보는 사람, 동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동행자다. 그럼 같이 수행을 하는 자를 동행자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뭐 결혼을 하면 부부가 동반자다, 동행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출가한 승려들은 같이 수행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자들을 동반자 또는 동행자라 한다 하는 이야기 참고로 하시고, 이보살이 반생 교심만심과 치심하여 불기 승영 예배하고 일일 부려 법공양가 이자매신 국성남녀 칠보 백물로,
이 공급지니 약볼 이자는 범경구지니라. 그래서 도리어 교만심과 어리석은 마음, 성내는 마음을 일으켜서 당연히 예를 갖추어서 잘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심과 어리석은 마음, 성내는 마음을 일으켜서 마중하여 예배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법다이 공양하지 않으니 스스로 자신의 몸이나 나라와 성, 칠보 등 100가지의 물건을 매매해서라도 공양을 해야 하거늘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경부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동반자, 도반자 또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에게 자신의 몸을 팔아서나 아니면 나라나 성을 팔아서나 아니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칠보 등의 이러한 귀한 100가지 물건을 다 팔아서라도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게 공양을 해야 하거늘 그렇지 아니하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 불자들은 법문하는 스님한테 공양을 올릴 줄 몰라요. 부처님을 초청해서 부처님의 법문 들을 때는 필히 공양을 올리는 게 예의였어요. 필히.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필히 공양을 올리거나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의 가장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팔아서라도 시주를 올려야 당연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48경계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뭐 자식 소원성취기도 합격기도 하는 거는 얼마 가져와라 다 잘 들래요. 근데 법문 들을 때는요. 한 달에 여러분들 법문 마음껏 들고 우리 SI 불교 교육방송 10,000원씩만 시주하세요 해도 그 10,000원이 아까워서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식 입시기도 시험 공무원 시험 기도하는데 100만 원 가져와라 그러면 다음 날 온라인으로 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에 잘못돼도 무지하게 잘못돼. 범죄 행위다. 죄를 범하는 행위다. 얘기예요. 법문을 들을 땐 필히 법문을 듣는 값어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음주계다. 제2경계 음주계. 불자로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요. 약불자가 고음주와 이주생 과실이 무량하니 약자 신수로 과주기하여 여인 음주자는 500세 무수언을 하왕차음가. 그래서 만약 불자로서 술을 마셔야 할 것인가? 술은 한량없는 과실을 만드나니 만약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마시게 하는 자는 500세 동안 손이 없을 것이오늘 손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손을 얘기하는 손이 아니라 손이 없게 된다니. 그럼 손이 없는 짐승이 뭐가 있어요? 손이 없는 짐승이나 벌레, 지렁이 이런 것들 손이 없죠? 뱀 그런 짐승으로 500세 동안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스스로 마시겠는가? 남한테 술 권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득교 일체 이음하며 그 일체 중생 음주언을 황자 음주와 약고자 음이어나 교인 음자는 범경구죄니라. 일체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마시게 하지 말며 술 먹는 법을 가르쳐서 술을 먹게 하지 말며 역시 일체 중생에게 마시지 말게 할 것이여늘 어찌 스스로가 마시겠냐. 다른 사람 술 먹는 것도 못 먹게 할 것이여늘 어째 스스로는 마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만약 스스로 마시거나 마시도록 가르치는 자는 남에게 술 마시도록 가르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사분율 권십 10과에 보면 자 술을 마시면 첫째는 안색이 나빠지고 둘째는 힘이 떨어지고 셋째는 시력이 밝지 못하고 넷째는 성내는 모습을 보이고 다섯째는 사업이 잘못되며 여섯째는 질병을 더하게 되고 일곱째는 싸움을 하기 쉽고 여덟 번째는 나쁜 이름을 유포하며 아홉 번째는 지혜를 감소시키고 열 번째는 사막도에 떨어진다.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들 십중계의 부름주계를 설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근본 사계죠. 살도 음망,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이 평소에는 잘 지켜지는데 어떻게 돼요? 술만 먹으면 안 지켜지는 영향이 많았죠. 그래서 구리가 장자가 술 마셔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부름주계가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 가운데 유일하게 술 먹지 마라는 계율은 일반 제가자였던 구리가 장자로부터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태연 스님은 문수문경에 의거해서 문수문경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해서 약과 합하여 약으로는 먹을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약을 먹을 때 굳이 그것을 먹어야 된다면 그것은 먹을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약으로 먹으면 약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간혹 얘기 들을 거예요. 곡차와 술과 다른 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곡차는 먹고 취하지 않는 게 곡차고 먹어서 취하면 술이 되는 거란 말이죠. 술이 모르겠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술에 대한 유래가 있어요. 내가 문득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이에요.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술주자 보면 삼수변에 다규자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홍수가 나거나 장마가 지거나 이럴 때 보면 돼지나 소들은 꿀꿀거리고 운매하면서 옛날에 물 떠내려가면 이렇게 헤엄치면서 가요. 근데 비가 와서 닭장을 습격해버리면 닭은 다 그냥 죽더라고요. 물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삼수변의 다규자예요. 닭이 물에 빠지는 게 술주자란 말이죠. 그럼 그 전에 술의 유래에 대해서 어느 책에서 얼핏 봤어요.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기억을 해보면 어떤 옛날에 촌에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효자였다라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아프셔서 가진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옛말에 굿도 하고 안 했겠어요? 가진 방법을 해서 한의사님들 찾아가서 약도 써보고 그랬는데 도저히 나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만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설화예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꾸며진 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떤 의사 선생이 굉장히 용한데 치유 방법은 있는데 이 치유 방법을 내가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분한테 쫓아다니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르침을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전설의 고향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는 특이한 병이라 세 사람의 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세 사람의 간이. 그것을 읊어서 드시게 하면 치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세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건 참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가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다른 세 사람보다 우리 어머니가 소중하지 않느냐 하나의 탐욕심이죠. 이기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옳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날부터 숨어가지고 산속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첫째로 선비가 온다. 선비가 오는데 저 사람을 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어머니를 위한 일인데 해가지고 선비를 해치고 해서 어머니에게 약을 해드렸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또 다음날 가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웬 승려가 오는 거야. 출가해서 돌을 닦는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가. 그래도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또 한 스님을 해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미친 사람이 오면 미친 사람. 저 사람도 약이 될까 하고 고민하다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세 사람을 해쳐가지고 결국 어머니한테 드렸더니 어머니가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전설 같은 얘기예요. 치유가 됐는데 어머니가 치유가 되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산소를 써가지고 아주 지극정성 예를 갖춰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풀 같은 게 이상하게 났더라는 거예요. 열매도 조금 있고.
이게 뭘까? 이 사람들 돌아가신 무덤에서 이런 게 났으니 틀림없이 뭔가는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이걸 잘라가지고 집에 곳간에다 갖다 넣어놨는데 어떻게 변화가 될까 하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쌓아놓은 이 풀에서 물기 같은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시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여놓게 해서 그걸 마셔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술이라고 한 유래에서 제가 봤는데 그래서 술을 먹으면 처음엔 어떻게 돼요? 선비와 같다가 좀 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스님들과 같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더 마시면 어떻게 돼요? 미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술의 유래 옛날에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갖다 붙이기도 잘 붙였구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술주자라고 하는 것은요. 닭이 물에 빠진 것과 같은 형국이니까 살아남기가 힘이 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중유경의 5개 가운데 만일 술을 마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아무리 선을 일으킨다라고 하더라도 마셨어도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데 더 큰 선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어떤 스님이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술을 팔아요. 낮에는 차도 팔고 술도 팔고. 근데 절에 아무리 불자들 오라라고 해도 보살들이 오지 거사님들은 잘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거사님들이 많을 텐데 하고 연구를 하다가 카페를 차려가지고 술도 파는데 저녁 때 되면 바로 거사님들이 오셔서 허심탄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술 한잔 하시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라고 TV에도 언젠가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상한 스님 해가지고 그래서 왜 카페를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또 거기에는 취하도록 팔지는 않아요. 또 일단 술을 마시고 온 분들한테는 또 팔지는 않더라고요. 돌려보내더라고요. 근데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맥주 한 서너 잔 정도 드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끔 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는 스님을 봤어요. 이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돼요? 술을 마시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기 때문에 비록 술을 마시게 하는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긴 해도 큰 죄가 되지 않는다. 큰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유마일거사 같은 경우, 유마거사 같은 경우는요. 보살계다라고 하는 건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술집을 다니기도 했다. 유마거사도 여러 술집을 다녔다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마시고 싶어서 다닌 것이 아니라 술집에 있는 분들, 남자분들은 술 먹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했다. 또 간혹 보면은 뭐 스님들이 술집에서 나오는 거 보면 스님들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신이 먹으러 간 건지 아니면 술집에 아니면 만나기가 힘든 분들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술집에 가고 안 가고 술 먹고 안 먹고를 탓하기보다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마셨느냐, 갔느냐를 판단해 볼 때 더 높은 어떤 선근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면 그것은 중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큰 나쁜 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경계 식육계. 스님들이 육류를 먹어서 되느냐? 육류를 일단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 기율은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부처님 제세 시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하는 삼정육, 오정육, 구정육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돼서 승려들은 육류를 먹어서는 안 되느냐. 또 어떤 스님은 자기들에 오는 보살들까지도 절대 육류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육류를 먹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사막도에 떨어지고 해탈하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는 고기를 끊지 못해서 그 자리에 못 나가겠다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살계본, 보살심지계품 법망경 제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